네,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 헌금은 하실 때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땡땡땡 하고 성탄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축하 행사가 24일 3부 예배 때 다음 세대국 중심으로 있고 저희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셀더라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 당일날 온 가족 예배는 25일 오전 11시 1회만 드린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더가족 찬양축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후 8시에 하는데 저희 순모임 끝나고 순끼리 참석하셔도 되고 또래별로 하셔도 되고 개인이 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학현 목사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1, 2월 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1월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권에 4,000원, 세 권에 10,000원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매일 성경 꼭 구입하셔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가족 서대문교회 비전 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부흥, 예수님을 닮은 제자 삼는 거목 양성,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입니다. 우리 독감 걸리지 않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올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2주 동안에 우리 있었던 일들 잘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 그 시간을 또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함께 찬양할 곡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곡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찬양을 잘 봐보면은 가사를 잘 봐보면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이 말씀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임할지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나는 주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들이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지금까지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랑이 지금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주님께 지은 그 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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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올 한 해 아버지 올해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앞으로라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프지 않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한 해 아버지 보여주신 은혜가 아버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은혜 보여주시는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내가 오라는 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올해 초에 주님 앞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주님께 아버지 약속하며 나아가는 것들 아버지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주님께 앞에 나아가던 그 약속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남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버지 남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는 아버지 내가 그 남들 더 사랑하고 남들을 아버지 아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들을 아버지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년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에 앞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행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낮아지고 엎드려진 그 자리에 예수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에 이끌리고 흔들렸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팀, 찬양팀, 방송팀, 예배 안내 등 예배를 이루는 곳곳의 귀한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시는 노태진 목사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강건히 붙드셔서 전해야 할 말이 전해지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깨닫게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챙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변에 약하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후 모든 일정과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지난주랑 똑같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마리아가 받은 선물은 여러분 잔인하지만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이 선물을 받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안 기뻐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근데 마리아가 기뻐함을 고백하는 순간은 조금만 절을 지나가면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 선물이 기쁘다고 표현한 것은 46절인데요. 좀만 뒤로 넘어가 보면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처음에 선물을 받고 두려웠던 마리아는 이제 기뻐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48절에 만세에 걸쳐서 내가 복 있는 여자라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 보고 저 복 있는 여자구나 라고 칭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이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이에 있던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사건 이전에도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과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대한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어 가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볼 건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요 의심하는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잘못된 의심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직한 의심을 합니다. 먼저 정직한 의심을 한 사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임신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반응을 하죠.
여기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의 이제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성관계를 하는 부드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남자와 잔 적이 없다 말하고, 그러니 당연히 나는 임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걸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치부해 버리지만, 당시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이 생물학적인 이상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왜냐? 당시 고대 이 마리아가 살던 시대의 세계관은 신이 인간이 되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기도 했어요. 상상의 영역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마리아에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신하지, 지네끼리 잘 믿으라 하지, 이렇게 깔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시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도 세계관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마리아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리아가 믿지 못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합리적이었고요, 정직했습니다. 오히려 이걸 그냥 그래요? 내가 애 낳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자, 본문에 마리아가 의심했다는 흔적이 하나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생각하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감사하다, 땡큐 말고 심사숙고하면서 꼼꼼하게 묻고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내가? 뭐지?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이성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T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의심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청년부 맞고 나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질문과 의심은 해야만 한다고. 그냥 받아들여, 믿어, 질문 따위는 하지 마, 그냥 듣고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엉덩이를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려면요, 이런 질문은 필수적이에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실제 성경에는요, 수많은 의심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당당히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결코 질문에 가혹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질문을 환영하고 그거에 답해주고 싶어요. 단,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종류의 의심이 정직한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제 1장 초반에 보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마리아 이전에.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고요, 마리아와는 이제 친척 관계였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질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기가 생길 거다. 그리고 사가랴가 대답합니다. 어떻게? 자, 이 반응은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반응처럼 보이죠. 하지만 세밀하게 분석하면요, 완전 다른 반응이에요. 먼저 사가랴의 반응을 볼게요. 1장 18절이에요, 여러분. 1장 18절 성경책 피시고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이 어떻게 알리오라는 이 표현은 사가랴가 코웃음을 쳤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메신저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억지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그게 하나님이든 천사든 선지자든 간에 그들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반응은 마리아와 다른 거죠. 천사도 다르게 반응해요. 마리아가 의심한 후에는요, 친절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가랴는요, 바로 벙어리를 만들어버립니다. 불친절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둘의 의심의 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의심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의심해요. 그러나 옳지 못한 의심이 있어요. 저 역시도 늘 범하는 의심인데 바로 교만한 의심이에요. 이 교만한 의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뽐내기 위한 의심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려고 전제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의심이에요. 제일 많이 하는 의심이죠. 저 역시 이 둘 모두 해당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 받을 때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궁금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은 경고하면서 너의 생각은 어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럼 제 반응은 처음엔 청년부 처음 할 때 옳지, 이놈 잘 걸렸다. 컴온, 내가 너 설득시켜줄게. 근데 설득 안 되죠. 네, 시무룩. 완전 이제 지쳤습니다, 여러분. 네, 농담이고요. 네, 설득이 안 돼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사가랴의 의심이 그런 거예요. 응? 내가 아들 낳는다고? 나 몇 살인지 알아? 제가 사가랴가 몇 살인지를 정말 많은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겠죠. 근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런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진짜 표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표적이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표적을 보여줘요. 반면에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34절은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무언가 기대감에 찬. 진짜? 그 일이 어떻게 날까요? 궁금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고쳐먹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 나는 틀리지 않았으니 너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를 한번 설득해봐 라고 하는 의심과 질문은요, 기독교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봐도 이건 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정말 알고 싶은 의심과 질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저 진짜 남자를 모르는데 이거 진짜 가능한가요? 천사님? 정말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싶다면 정직한 의심을 던지셔야 돼요.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있으셔야 합니다. 알고 싶어야 돼요. 알고 싶은 걸, 의심되는 걸 말하셔야 돼요. 순장한테, 저한테. 저를 끊임없이 괴롭혀 주세요, 여러분. 시무룩하지 않을게요. 예.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배우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질문을 하고 이제 답을 들어요. 지금 질문도 답도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천사님?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34절에 보면 어찌 이 일이 가능한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성관계 한 적도 없는데. 자, 여기에 마리아가 하는 게 뭐냐?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마리아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런 질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인생의 일이 엉망진창이지?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건가요? 어떻게 내가 당면한 문제들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세요? 방법이 필요해요. 제발 방법 좀 제시해 주세요.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심하게 말하면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질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취직하고 이직하게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절 이 상태로 두실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이면 전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절 두실 건데요? 언제 제가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실 건데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전 당신의 사랑을 납득하지 못해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의심에 대한 천사의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35절부터 쭉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37절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어요. 어떻게, 언제, 도대체 언제까지? 성경은 대답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언제까지를 묻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지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 자궁에는 지금 정자가 없으니까 또 호르몬 분비가 있어. 어쩌죠? 이런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으로 마리아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언제까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납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구하실지,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심을 믿어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믿는 거죠. 취직이 안 돼요? 대학도 원하는데도 못 가요? 직장을 이직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날 언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묻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널 돌보고 있어 라고 대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사랑하는 이성이 나를 계속 좋아해 주지 않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랑 이루어 주실 겁니까? 여기에 성경은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외롭지 않게 늘 돌봐 주실 거야. 너가 기도하면 너의 손을 잡아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언제 외로움이, 언제 고독함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행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는 인간 사회에서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제가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전 진심이에요. 취직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직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시험도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뭡니까? 저를 어떻게 돌보실 거예요? 목회 계획서 좀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상상만 했는데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미안해요, 제출하지 못해서. 앞으로도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사람에게조차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제이들은 다 공감될 거예요. 오늘 MBTI가 왜 나오지? 근데 여러분이 만약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어떻게든 해내겠죠.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믿을 필요도 없고요, 믿지 않을 때가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은 늘 가지고 있는 계획과 미래의 일을 다 공개하지 않으시지만 지혜로우시죠. 선하시죠. 그럼 왜 공개 안 해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그 계획을 받는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계획을 공개하시죠? 그 계획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망할 거죠. 실망하게 되겠죠. 실제 그분의 계획 중에는요, 우리가 인내하기 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어서 잠시 고난의 자리에 놓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광야처럼 40년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 계획이 드러나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다 밝히실 수가 없어요. 왜? 알면 너무너무 실망하고 자족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야, 지금까지 널 이끌어왔잖아. 이거 믿고 따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성품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문돌이입니다. 문돌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왜 하는지. 너무 복잡해. 차라리 위닝이나 하고 싶습니다. 축구 게임. 자, 코딩.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몇 년 전부터 코딩이 유행하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이제 병욱이가 맨날 코딩한다고 하니까 코딩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병욱이한테. 그러니까 병욱이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고 저건 저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병욱아, 난 너의 아래가 아니야. 너에게 순종하려고 널 부르는 게 아니란다. 너는 나한테 조언만 하고 그걸 듣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판단하고 결정할게. 라고 하면 병욱이는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말을 할 겁니다. 네. 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죠. 지구를 지금 2cm인 바둑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태양은요, 저 이거 다 뉴스에서 본 거예요. 지름 2m가 넘는 트레일러 바퀴라고 해요.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요. 이건 6만 3천 킬로라고 합니다. 지름이. 근데 실제 지구의 지름이 4만 킬로래요. 그러니까 바둑돌과 지구 크기만큼의 거리가 지구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라는 거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돌이 주제에 지금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까?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우주는. 지구를 2cm 바둑돌이라고 하면 은하의 둘레는요 15억 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주를 생각하면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그저 그분의 말씀만으로 이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날 지구의 바둑돌, 그 바둑돌에 찍혀있는 작디 작은 점인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분이 여러분의 단순한 조언자여야만 합니까? 순종하기보다 단지 참고 자료로만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혜롭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린 정말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재고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마리아는 생물학을 뛰어넘는 이 신비를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다고 판단하며 순종한 거예요. 왜요? 온 우주의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마리아가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39절에 유대의 한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나 인사하죠. 그러니까 친척이었으니까 만났겠죠. 41절을 보니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자궁안에서 뛰어놀고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 하냐. 42, 45절 우리 이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바로 찬양을 해요. 다음,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뭐냐?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언제 기뻐했습니까? 지금 자신이 받은 선물을 진짜로 기뻐하게 된 순간은 마리아가 기쁨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여기에는 몇 명의 공동체가 있어요? 지금 5명이죠.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세례 요한, 예수님. 함께 모여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니까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요, 이 청년부 공동체는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가셨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있는 공동체를 말해요.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과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난 잘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순히 개인의 관계에서 계신 게 아니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 같은 기적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청년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벳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집니다. 마리아도 와요. 서로 너무 기쁜 거야. 그랬지, 그 기적 경험했지, 너도 경험했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완고한 죄인, 이 쓰레기 같은 죄인, 제자반에서 리트릿 때 하나 더 생각났어요. 똥똥 같은 죄인. 이런 죄인에게 완전한 은혜가 찾아와서 나를 녹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도 살았다고 서로 고백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도 만났구나. 여기에는 성별, 정치 성향, 사고의 흐름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바로 공동체예요. 마리아는 오늘 받은 이 선물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함께 나누니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서대문교회 청년부가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마리아가 경험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정직한 의심, 순종, 공동체.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정직한 질문, 의심 할 수 없어요. 알아가기 위해 질문한다면, 깨닫고 싶어 질문한다면 여전히 나는 의심이 많지만 나 자신도 의심할 용기를 하면서 알아가길 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나를 낮춰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것이 해결되길 바라지만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나를 낮추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자체가 불가능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장들도 있고, 행정팀도 있고, 라엘도 있고, 새가족팀도 있고, 미디어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스타일 맞아서요? 아니에요. 자신을 낮출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물어볼 거예요. 왜 제가 약해져야 되는데요? 왜 제가 약해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믿는 신이라는 존재가, 예수가 우리가 약해진 것보다 훨씬 더 약해지셨다라는 말 외에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내가 의심하면서까지 굳이 알아야 돼? 내 판단 믿어도 되잖아. 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거 너무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연약함이지만, 이 정도로 낮추면 되지만, 이 정도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요, 완전히 약해지셨어요. 약해지심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것도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하면요, 취약해져요. 우리가 연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꺼내고 싶지 않은 내 과거 상처 이야기까지 꺼내고 싶잖아요. 왜요? 경험을 못 해봤어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내 비밀스러운 얘기도 할까요? 내 약한 부분을 왜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취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굳이 오셔서 그렇게 취약해지셨습니까? 그것도 악의로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이분의 낮아지심과 여러분의 낮아지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감히 상상이 갑니까? 이것도 설득이 안 돼요? 마리아의 기도라는 아주 긴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 마리아는 당연히 이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상상한 거죠. 어떻게 상상했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가 이 시처럼 말했을 거라고 상상한 거예요. 지금 이 기도문을 쓴 저자는. 좀 길어요. 이 시의 출처는 어느 블로그였습니다. 제가 침착한 목소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 아기 하나님, 하늘에서 가장 어여쁜 아기여, 거룩한 은혜와 우리의 수치가 하나 되어 잉태된 아기여, 잘 주무소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이 밤 서늘한 기운 속에서 주위엔 분노의 열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 이 외양간의 정적을 즐기소서. 해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앞날에는 엄청난 소란이 천지를 진동하듯 몰려올 테니 부드러운 내 발에 안겨 곤히 잠기소서. 내가, 어머니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테니. 이제부터는 신체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편히 쉬어요 귀여운 작은 손. 그대는 비록 왕의 손이지만 비단이나 황금을 만지지는 못할 거예요. 당신의 손은 펜도부터 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손은 그보다 더 귀한 일을 위해 예비되었답니다. 문둥병자의 상처를 만져주고 과부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고 겟세만의 동산을 옮겨줄 테니, 장차 로마의 못에 찔리게 될 테니 그 못은 그대의 손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겠죠. 이제 눈입니다. 곤히 잠들어요 작은 눈. 잠잘 수 있을 동안 자두어요. 곧 흐려 보이던 것이 분명해지며 그대가 만든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혼잡케 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대는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대는 우리의 아픔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입입니다. 작고 고요한 입이여 편히 쉬소서. 영혼을 말해줄 고요한 입이여, 곧 죽은 자를 호령하여 불러 모을 작은 입이여 곤히 잠드소서. 그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침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한 손 안에 쑥 들어가는 작은 발이여 편히 쉬소서. 발입니다. 이제 그 발은 숱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테니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품어져 나올 먼지를 맛보나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차가운 바닷불을 느끼나요? 앞으로 그대 손을 관통할 못이 생각나 몸을 비틀었나요? 편히 쉬소서 작은 발이여. 오늘 쉬어야 내일 힘있게 걸을 수 있으니 쉬소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대의 걸음을 따르리니. 이 심장입니다. 그리고 작은 심장이여, 생명의 피가 온 우주를 돌도록 박동하는 심장이여, 우리는 얼마나 그대를 파괴할 것인지요. 그대는 우리의 비난의 가시에 찔리고, 그대는 우리의 죄의 종양에 짓무르고, 그대는 우리 슬픔의 무게에 짓눌리고, 그대는 우리 거절의 창에 구멍이 뚫릴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왜? 모르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 마리아는 몰랐을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모든 것을 겪을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심장의 창에 찔릴 거라는 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오염된 세상,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교만, 이거 볼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 취약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한없이 약하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은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취약해지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베들레헴 진짜 작고 초라한 마을에 오셨습니다. 기꺼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낮아짐을 기억합시다. 내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낮아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여러분 삶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나도 낮아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낮아짐을 기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될 줄 알고도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왜 이리 낮아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교만합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까? 주님 그 낮아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낮아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이 낮아짐으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낮아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낮아짐의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낮아짐의 기쁨을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이 낮아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길 취약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만.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걸어가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당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에 취약해지셔서 오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작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낮아지신 사랑이 우리가 또한 낮아지는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려는 낮아짐을, 주님의 성품에 순종하는 낮아짐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예수라는 위대한 선물을 받고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옵소서. 이 낮아짐으로 이제는 약속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취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